우리 주변에는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꼭 필요로 한 곳에 나누어 주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 와이프도 뭐만 보기만 하면, 뭐만 또 생기기만 하면 여기저기 나누어서 주기에 바쁩니다. 어찌 보면은 좀 지나치게 퍼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퍼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자신이 가진 것,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면 자꾸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의무를 잘했을 때, 또 그리고 그 의무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청지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 질문 앞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 청지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의무는 어떤 것이 의무일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 주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인에게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 청지기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청지기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맡겼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잘 관리하도록 맡겨두었는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부자는, 그 주인은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불의한 곳에 사용했다라고 들었다.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느냐?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느냐? 라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은 그 청지기직을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직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이 청지기는 자신이 불의한 것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의 청지기직이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청지기직이 박탈당한 이 청지기는 3절에서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은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은 청지기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남들에게 가서 빌어먹을 어떤 자신이 없습니다. 이래서 빌어먹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너무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청지기는 혼자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잘해 나갈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부정을 저질렀지만 자신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나에게 이 재산을 맡겼을 때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인의 권위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라고 맡겨둔 것인데 나는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불의한 곳에 사용하다 보니 결국 청지기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삶에 처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이 청지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어려운 삶에 빠지기 전에 내가 맡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청지기의 의무는 무엇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것,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맡겨진 것들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주인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뒤늦게 그는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또 스스로 움츠려 들기보다는 뒤늦게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단을 내리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단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마 저부터도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또 회피합니다. 어려운 일을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스로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당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가 잘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그 빚을 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빚진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빚진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한 빚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기름 100마리를 빚진 자가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면 당신은 자리에 앉으셔서 50마리라고 쓰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00석을 빚을 졌습니다 라고 7절에서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사람에게 80이라 쓰라 하고 이 두 사람에게 지신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청지기는 이미 청지기라는 직을 박탈당했는데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또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금 현재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많은 빚을 더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머지않아 파산하게 되고 오히려 주인에게 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자신 때문에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파산을 막고 그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옳다라고 보는 거죠. 비록 그가 잘못해서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고 불의한 곳에 사용해서 청지기직을 박탈했지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그를 인정을 합니다. 그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 지혜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비록
너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못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재산을 불의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네 청지기직이 박탈당했지만, 즉 세상의 사람들 더 지혜롭게 행하였지만 네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지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의 불행을 막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신에게 맡겨진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으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풍성하게 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까요? 주인의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렇다면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재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것은 이런 부정한 일로 해서 얻어진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이란 하늘의 보화와 세상의 재물을 놓고 봤을 때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진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에 비해서 불의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막 펑펑 써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만 하잖아요.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청지기직이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어진 재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되어 얻어진 재물들을 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예요. 이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풍성한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줬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재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의한 곳에 막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청지기 지기를 박탈당한 거 아닙니까?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를 사귀었을 때 곧 이 재물이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우리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세상에 허락하신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나중에 도로 찾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진 재물들은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너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한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품의 삶을 살았을 때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결국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으로 충성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손해일까요? 우리는 서두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나누는 게 선수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누어 준다고 말 표현했지만, 정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손해일까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눔, 베품,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부자는요, 하늘의 몫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또한 진정한 부자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또 진정한 부자는요, 주인이 맡겨진 재물들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 나눔, 베푸는 삶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부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